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장경 제8품 염라왕중 찬탄품 같이 독송을 했습니다. 염라 천자가 79쪽에 보면 염라 천자가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79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의 큰 법회에 오게 된 것은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감히 세존께 여쭙나니,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해 자비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무엇이든 물어보라. 내 그대를 위해 말하겠노라. 이때 염라천자가 세존을 우러러 절하고 지장보살을 돌아보고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보니 육도 중에 있으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죄고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면서 피로와 괴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에게 이와 같은 불가사의하고 신통한 일이 있음에도 모든 중생은 죄보에서 벗어났다가 오래지 않아 또 악도에 떨어집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에게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실력이 있음에도 어찌하여 중생들은 옳은 법에 의지하지 않아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는지요? 이렇게 물으셨네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공덕도 많이 짓고 여러 가지 하는데 궁극적으로 해탈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자세하게 물으신 거예요. 왜 도대체 지장보살께서 그렇게 불가사의한 위실력으로 중생 구제를 하는데도 중생들은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는지요? 우리 현실 부분에, 그죠?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한번 듣고 예배 찬탄하고 공양 올린 공덕만 가지고도 우리가 백생을 도리천의 큰 공덕을 받게 되는데, 그 공덕은 고사하고 늘 지지고 볶고 사는 모습들이 우리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장보살에게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실력이 있음에도 어찌하여 중생들은 옳은 법에 의지하지 않아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는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대답을 하시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연부재의 중생들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 다스리고 길들이기 어렵지만, 지장보살은 백천급 동안 이와 같은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해탈로 이끌고 있다. 단체로 그냥 해갖고 딱 하면 제일 좋은데 말을 안 들어, 그지? 말 안 들어. 하나하나 해도 일본말로 다이다이 들어붙어도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이제 어느 법우님이 글을 올렸어요. 불교 희망, 그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불교가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 건 확실해요. 능인행법부가 글을 올렸는데, 법안스님 말씀처럼 불과 희망이라는 걸 믿습니다. 불교가 희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도우미 일을 하고 있는데 불자가 아닌 도우미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고객님 댁하고 같은 종교지만 정말 이게 이렇게 세자를 구분해 놨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좀 물어봐가지고 고객님 댁하고 도우미로 가서 이제 도우미를 하겠지요. 그래서 자기들도 고객님 댁하고 같은 종교지만 정말 이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충청도 말로 씨바꺼 이렇게 씨바꺼 이라면서 잘 이해가 안 가요. 뭔지 이렇게 상상이 안 가요. 불교 믿는 분들이 정말 인격이 좋으시다고 그런답니다. 불교 믿는 분들이 인격이
그래도 좀 나아요. 나은 건 확실해요. 법안스님 법문 들으면서 타종교 고객님들께 부처님 법 돌려주었더니 그 고객님께서 오히려 이제는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물어본답니다.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물어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그 삶의 해답이 불교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자기 종교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못한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퇴근까지 올려주신 법문 잘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어 불자님들이 업을 소멸해서 행복하게 살수록 있도록 하시옵게. 그래서 이럴 때는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나. 여러분들도 평소에 지장경을 열심히 읽어서 외워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경계를 당해서 그냥 맞짱 뛸 거냐, 눈탱이 밤탱이 만들 거냐, 주댕이를 그냥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이제 그 경계를 당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은 안 달라진 경우들도 있고 달라져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똑같은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한다. 이게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강력하게 믿고 따르는 거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외워야 돼요. 지장경을 읽고서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한다고 하셨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지장보살님에게서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의실력, 신통력이 있음에도 어찌하여 중생들은 옳은 법에 의지하지 않아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는지요.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여기는 염라천자라고 하는 우리보다 훨씬 보기 굉장히 수승한 분한테 대답을 해주셨지만 근본적으로 지장경은 말법시대 중생들에게 하신 법문이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현부저의 중생들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 다스리고 길들이기 어렵지만 일단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고 다스리고 길들이기가 어렵다. 지장보살은 백천급 동안 이와 같은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해탈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죄인들과 큰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까지도 지장보살이 방편의 힘으로 그들로 하여금 숙세의를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에서 구제하건만 연부제의 중생들은 악습이 무겁게 맺혀서 구제되었다가도 금방 돌아가므로 지장보살이 오랜 겁을 지내면서 수고롭게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하게 된다.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조금 잘 될 때쯤 되면은 신나다가 금방 또 물러서게 되잖아요. 우리 범부 중생들의 공통 특징인데 여기에 그런 거예요. 지장보살이 방편의 힘으로 그들로 하여금 숙세의 일을 깨닫게 하여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에서 구제하건만 연부제의 중생들은 악습이 무겁게 맺혀서 구제되었다가도 금방 돌아가므로 지장보살이 오랜 겁을 지내면서 수고롭게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하게 된다. 이제 비유해서 정신이 흐려서 자기 집을 못 찾는 중생들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자세히 나와요. 이제 이품 5절에 보면은 각자 업에 따라서 24쪽에 이품 5절에 보면 근기가 날카로운 이는 들으면 곧 믿어서 지니며 선인이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할 것이며 암둔한 이는 오래 교화해야 겨우 귀의하고 업이 무거운 자는 존경심을 내지 못한다. 중생들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공자님도 중생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여기는 이제 호규 이근, 그래서 근기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문즉 신수 그랬단 말이에요. 딱 듣는 순간에 믿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걸 논어에서는 공자님이
생이지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타고난 사람들. 타고난 사람하고 배워서 익히는 사람하고 그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난대요. 근데 어떤 쪽에서 보면은 차이 나냐면 체육고등학교 다닌 분 얘기하니까 싸우는 것도 타고난 사람하고 그 배워서 한 사람하고 차이가 난대요. 그 축구라든가 달리기라든가 모든 게 타고난 사람하고 자기가 노력하는 사람하고 어느 수준까지는 똑같이 가는데 그 수준부터는 타고난 사람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논어에서 공자님은 그걸 타고났다, 그걸 생이지지, 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호규이근, 지혜가 많은 사람은 문즉신수, 딱 들은 순간에 믿는다.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제 주위에 지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자꾸 모여들으니까 지장경 딱 읽은 순간에 이거다 하고서 딱 듣고 문즉신수 믿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에는 별의별 노력을 다 해도 그럴 리가 있겠어 하고서 그냥 그러지. 눈앞에서 벌어져도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지. 이제 그런 대표가 저기 1층에 가면 있어요. 지금 오늘 오신 분 중에 1층에 가면은 그 한산거사라고,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 한산거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따 가서 누가 한산거사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했다고는 하지 말고요. 그분이 원래 우리끼리 얘기니까 하는데 별명이 떼놈이에요. 떼놈. 그 떼놈이 무슨 뜻이냐 했더니 의심이 많은 사람은 떼놈이라고 한다대요. 안심정사에 다니는 신도들 중에서 그분이 최고 많이 부처님 가필이 분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가족들이 골고루 다 받았는데 이제 건축업을 하니까 뭐 개고기도 잘 먹고 뱀고기도 잘 먹고 안 줘서 못 먹지 뭐. 근데 이제 어디 도론에다가 옛날에 겨울잠 자려고 들어간 뱀들을 한 푸대 잡아다가 그걸 잘해서 드시고서 2층에서 공사하다가 떨어졌고 머리 깨져갖고 죽었다가 살아났더라고요. 죽었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내가 얘기했다고 하지 마세요. 절대는. 부천에서 집짓다가 개가 한 마리 거기 지하 팠는데 거기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닥닥 뭐 된장 발랐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층 건물 전부 다 레미콘 부쉈는데 오록 다 무너져 갖고, 근데 이제 그때까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야. 하여튼 재수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개고기, 뱀고기, 이제 여름을 만지해서 노루고기, 염소고기, 차라고기 그거 먹지 마라. 그 중에서 개고기, 뱀고기 먹지 마라. 이제 그다음부터는 당연히 이제 재수 없다는 건 어렴풋이 알기는 아는데 딱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여름을 맞이해서 이제 고기도 안 먹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더 먹으면 안 되는 고기들이 이제 개고기, 뱀고기, 염소고기. 염소도 들어가요. 여성들에게 염소가 좋다고 하는데 안 좋아요. 큰일 나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부산에 어느 분이 왔는데 염소고기 먹었지, 재지내구나 그랬더니 꿈뻑꿈뻑하다 먹었어요 하더라고요. 지금 요새 힘들지, 그때 힘들대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도나는 데는 제일 도움이 되는 게 염소고기예요. 염소고기를 먹으면 즉효로 가지고 그냥 부도가 맞는데 쥐고 빨라요. 되게 재수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고기, 염소고기, 뭐 뱀이나 노루는 잘 안 먹을 테니까 그거 먹지 마라. 그 뒤부터는 이제 안 먹게 되죠. 안 먹게 되는 이제 집안 전체가 다 그걸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별명이 떼놈이냐면 본인이 자기 눈으로 증거를 확인해도 안 믿어요. 이제 한 번은 지금 39살 먹은 김희생 아들내미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가지고 수원에 가면 구치소라고, 수원구치소 굉장히 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경비교도대라고 하는 육군에서 법무부로 파견돼 갖고 근무하는 그런
그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경비교도대 근무하는데 그 경비를 교대해야 되는데 잠이 들게 갖고 헷갈리니까 고참이 머리를 몇 대 때렸대. 그랬는데 좀 키가 1m 90, 한 2m 다 되고 옛날로 말하면 뭐 관원장만한 체구에다가 태권도도 5단도 넘고 막 무지막지하게 좋은데 몇 번 때렸는데 그냥 정신을 잃고서 그 다음부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어떡하냐 했더니 뇌신경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그 재생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했더니 평생 귀 먹은 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서울대학병원 파업했을 때 있어요. 지금부터 한 17, 8년 전 되네요. 지금 39살짜리가 군대 갔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서울대학병원은 못 가고 경희대 항박 양박 한 6개월 동안 계속 그 병원 다녔는데 아무 자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서 사진 찍으면 똑같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어느 세포가 손상됐다 이렇게 딱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하냐 했더니 그냥 평생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산다는 것은 안 들린 채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상가사 내외가 와갖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당연히 모르지. 그리고 의학적으로 뇌신경세포가 손상이 돼서 안 들린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지? 뭐 그러더라도 또 중한테 왔는데 방법 없으니까 그냥 평생 살아라 그러면 그것도 대답이 아니잖아요. 저기 가서 기도하라고. 지금은 이제 저기 대원고전이 산신가겠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2시간씩 일주일만 해라. 그랬더니 첫날 금방 하고 와서 조금 있다 싱글싱글 한상가사 가족이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오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2시간 동안 열심히 눈 감고 산왕 대신 부르는데 1시간 59분 59초 좀 됐는데 딱 눈 뜨려고 하는데 그때 산신 할아버지가 머리가 수염이 하얀 산신 할아버지가 아들네 이름이 옥성이 머리를 싹 쓰다듬어 주고서 반짝하고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좋겠다. 근데 6개월 만에 여러분들 귀가 안 들리면 전화 통화를 못 하는 거예요. 난 그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귀 안 들리는 거 전화 통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내가 알아들어야 뭘 대답을 하고 말고 할 거 아니. 그렇게 못 하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그러구나. 그래 6개월 동안 전화를 한 번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바로 밤 11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오늘부터 귀 들린다고. 6개월 만에 통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년간 저 쫓아다녀가면서 그거 믿어야 돼요. 말해야 돼요. 3년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나도 열받잖아요. 그래, 네 맘대로 하시오. 하다가 네 맘대로 하라니까. 그래서 원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암둔한이는 오래 교화해야 겨우 귀하게 되고 업이 무거운 자는 끝끝내 못 믿는 거예요. 끝끝내.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업이 많이 녹아서 지금은 무조건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의심이 많은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파고해가지고 이건 믿을 만한 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따지고 믿으면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믿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나중에 네 맘대로 하세요. 믿든가 말든가. 이제 지금은 되게 여기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하지. 안 되는데요가 이렇게 해라 그럼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어부의 단계가 근기에 지혜가 많은 사람은 문즉신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믿으면 좋대. 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문즉신수예요. 그건 복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복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전생에 좋은 인연을 맺어놓은 사람은 근권성치 부지런히 권하면 또 믿기 시작하게 되고, 암둔한 자는 오랫동안 가서 권해야 믿게 되고,
다음에 업이 무거운 사람은 끝끝내 못 믿는다. 생이지지 다음에는 학이지지라고 했어요. 가르치면 듣는 거예요.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도 계속 가르쳐야 돼. 금방 말 안 듣지. 가르치고. 그보다 어려운 것은 권위학지라고 해서 아주 꽉 맥히기는 맥혔는데 그래도 어떻게 가르치면 조금 나서지는 경우가 있지. 권위불통. 꽉 맥혀서 그건 업이 무거운 사람. 결국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사품 30절에 가면 그 현실 생활에서 그 지장보살님이 그렇게 그 백천만급을 중생들을 교화해도 말을 안 들어. 왜 안 듣고 교화를 하나하나씩 그렇게 오랫동안 해놓으면 또 홀딱 돌아가 갖고 그걸 우리가 뭐래? 도루묵이라고. 도루묵. 그쪽 홀딱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하는 듯 하다가 조금만 경계를 당하면 싹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48쪽에 사품 30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제는 어느 법우님이 재밌는 글을 읽었더라고요. 이번 주 2번의 회초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침 이 글을 올릴까 말까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정진할 수 있는 회초리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저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고 우리 법우님들께서 모두 정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이분은 복력이 있는 거예요. 복력이.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교훈을 주고 본인도 크게 각성하는 기회가 됐으니까 복력이 생긴 거예요. 지장경 독송기도 60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2시 45분 알람, 2시 45분 알람. 인시기도 때 완전히 잠을 깨우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함. 샤워도 하고 뭣도 하고. 인시 직전부터 끝까지 독송과 정근, 소원표로 꽉 채웁니다. 그러니까 2시간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은 웬일인지 조느라고 지장경 독송하는 데만 3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1시간 30분이 더 걸린 겁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할수록 조는 것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1시간 자고 일어나 기도할 때도 순간적으로 졸 때가 있지만 모두 인시 안에 여기는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예요. 안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희한한 일이라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어제 저의 행동이 말해 주었습니다. 금요 재수불공, 집이 인천이라서 일반적으로 불공 끝마침과 동시에 출발해도 집 도착이 11시가 훌쩍 넘습니다. 어제는 마침 스님 법문을 조금 더 하셔서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지긴 해도 몇 분 간격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9시에 나가면 서울 강남도량 말하는 거예요. 9시에 나가면 양재 전철역 3호선에서 고속터미널로 9호선 급행, 노량진 1호선 급행 시간대가 맞는데 마음이 조급해지고 너무 늦으면 내일 새벽 3시에도 일어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여 스님께서 나무아미탑을 연불 하시는 것을 뒤로하고 뛰어나왔어요. 앞에 놓인 과일 든 검은 봉지 하나 얼른 손에 닦고 채고요. 엘리베이터 소개까지 나무아미탑을 스님 연불 소리가 꼭 목탁채로 제 뒤통수를 똑똑 때리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스님. 스님과 불공 올리는 시간이 1-2주에 1-2시간인데 소중한 스님과의 기도 시간인데요. 집이 멀어서요. 죄송합니다 스님. 이러면서 집으로 왔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제가 헤맬 줄을 알았으면 불공 끝나고 1-20분 늦게 귀가하는 건데요. 집에 1-20분 일찍 와서 잠 더 자려는 잔재주를 부리다가 꼭 10배의 시간을 허비하며 오늘 기도 접어? 그래도 밀고 가? 얼마나 갈등을 하며 아침 기도를 마쳤는지 모릅니다. 새벽 2시 45분 기상하여 7시 15분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힘든 아침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법당에서
집을 때 검은 봉지가 가볍게 느껴졌지만 요 봉지는 이제 법회 끝나고 가실 때 과일하고 떡하고는 봉지예요. 여기도 아래층에 가면 있지요. 집에 와서 냉장고 넣으려고 열어보니 미니 쌀 공양미 1개와 가래떡 1봉지였습니다. 과일 들은 건 다 빼놓고 그거 본 거예요. 정말 모를 일입니다. 왜 제가 집어든 봉지까지 공양물 넣었다가 그만둔 봉지가 저에게 왔을까요? 정말 오늘 저는 불가사의 회유라는 경전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속에 되새겨 봅니다. 참회 진언을 외웠습니다. 참회 진언만으로 되지 않겠지요? 하고 이제 첫 번째 그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두 번째 글도 바로 올리셨어요? 이번 주 두 번째의 회초리. 아침에 회초리 글을 올리고 기운 차려서 다시 또 글을 올립니다. 지난 일요일 일요법회에 가기는 가야겠는데 너무 피곤하고 자꾸 처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올리고 아침 식사하자마자 8시 전에는 출발해야 10시 전에 서울 법당에 닿을 수 있어요. 자꾸 눈은 감기고 몸은 처지고 10분만 눈 붙이고 가자 싶었는데 점점 더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2시 법회에 가자 마음 먹고 한참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 침대의 하늘색 누빔 시트가 완전히 때가 끼어도 세상에 그렇게 더럽고 묵은 때가 끼인 것은 지하철 노숙자 침대도 이렇게 더러울까요? 너무 놀라서 둘러보니 제가 그 더러운 저의 침구 위에서 비시시 일어나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며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침대 시트를 보니 엊그제 새로 세팅한 하늘색 시트가 너무 깨끗한 채로 있고요. 너무 놀랐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시간을 보니 오후 1시. 바로 달려가도 강남법당에 오후 기도는 끝나겠지요. 사실 피곤하기도 했지만 제가 너무 신나게 잔 거예요. 아니 피곤하다고 핑계김에 일요법회 안 가려고 민기적거린 거였어요. 특별한 기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스님께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회장님, 고모님, 이모님들께서 목탁 치시면 우리는 열심히 정근하거나 독경하는 거라는 생각에 한마디로 제가 시건방을 떤 거지요. 서울법당 이모님들을 제가 우습게 본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정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목탁 치시며 리더해 나가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우리 집 처사도 저렇게 잘 할 수 있을까 부러웠답니다. 일요법회도 보통 기도가 아니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참회진은 염송하고 어젯밤 금요 제수불공으로 오늘 아침 정신 번쩍 나게 회초리를 받고 나니 도대체 겨우 60일이 지장기도 신문이 이렇게 크게 내 자신을 갈고 닦게 하시는 건가? 부처님 감사합니다. 일요법회 절대 빠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올리는 즉시 내일 새벽기도와 일요법회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야행성 인간인 저를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아침형 인간으로 거두어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박수 쳐주세요. 늘 이야기하지만 업이 얇아질수록 인과가 빨리 와 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장기도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청실히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빨리 업이 나중에 이자에 이자로 복리로 쳐가지고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을 때 얻어맞는 것보다 미리 하나씩 살금살금 받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그 수월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수월하게. 그래서 그 지장경은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위해서 그 경전을 읽는 거예요. 말법 시대를 위해서. 그래서 말법 시대에는 그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풀 제목은 금강 반야바라밀다 경 이렇게 되는 금강 반야바라밀다 경. 그래서 그 바즈라 파라미타
수트라. 이렇게 바지라 체디카, 그 파라미타 수트라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정법시대의 경전이라고, 정법시대의 그 아라한들을 위해서 하신 경전인데, 이 경전에는 지게수복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계율을 지니면서 복을 닦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그 지게수복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약사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풀 제목은 약사 유리광 열애 보는 공덕경 이렇게 제목이 길어요. 그 경전을 줄이면 그냥 세자주면 약사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방생수복하라. 그래서 방생하면서 복을 닦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방생하면서. 그리고 요 지장경에는 아까 우리가 염라왕중 그 찬탄 보면은 그 천상과 인간에게, 인간과 천상에게 뛰어난 조언이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도수복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도수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도수복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이 지장경에는 그 지게수복과 방생수복과 천도수복 세 가지를 전부 다 갖추게 그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전을 늘 그 읽어가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정말 먹고 사는 것도 어렵다 보니까 살생도 많이 하고 그 업을 많이 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세상이 좋아져서 업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 태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그 사품 32절에 보면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권속과 다투는 업보를 말하며, 악담하는 자를 말하며. 지난 금요일 날에는 어느 그 68세 된 노 여보부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갖고 삼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48쪽에 사품 32절, 48쪽에 사품 32절에. 그래서 이제 무조건 삼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고.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작년에 크게 그 스님께서 2번을 살려주셨다고, 그래 본인이 절을 하셔야 된대. 그럼 그냥 한 번만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권속과 다투는 업보, 이게 발생을 한 거예요. 68세에.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열받으면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샥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이거 죽여. 그냥 그 두 가지로 이제 그냥 남편하고 싸우다가 죽일까 죽을까 그걸 고민하셨대. 그런데 그날 마침 사르라고 하는 인연이 있었는지 누군가가 생활본문 CD를 하나 갖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어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네. 악담을 하는 자를 만나면 권속과 다투는 업보를 말해. 근데 평생 이분이 악담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고, 혼자 다 참고 살았다라고. 근데 둘이 어떻게 살았냐고. 이건 도저히 살 수 없는데. 근데 그래도 전생에 복이 있었고 참고 살았대, 참고. 근데 이제 그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남성은 여성화가 되고 여성은 남성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나이 먹으면 여성들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강성해져 갖고 이제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해가면서 이제 대들어가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분은 악담을 안 하면서 그래 잘 참았다 그러니까 이게 첫날 죽여 그 결심하려고 하는데 딱 복이 온 거예요. CD 와서 딱 첫 제일품 듣고서 그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멋지다. 남을 헐뜯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구창보를 앓는 업보를 말하고,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추하게 찌그러지는 업보를 말하며, 탐욕하거나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뜻대로 안 되는 업보를 말하고. 여기서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쁘게 잘생겼는데 전생에 화를 별로 잘 안 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잘생겨서도 금생이 화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찌그러든다고 돼 있어요. 찌그러들으면 이거 볼품 없어요. 제가 한번 찌그러져 봤는데요. 구하나사 맞아가지고 이게 딱 틀어졌는데 그 기념사진이 하나 있어요. 내가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라 그때 그 박사 학위 받으러 가기 전에 이게 딱 찌그러져 갖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개려도 뭘로 개려도 이게 표가 나더라고요. 학위 뭐를 쓰고 사진 찍으러 갔는데 이게 돼갖고 지금 보면 진짜 명물이에요. 이렇게 못생길 수도 있구나. 이렇게 잘생긴 얼굴도 하여튼 잘생긴 얼굴이래요. 제가요. 전 잘 모르는데 남들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아요. 이렇게 찌그러드는데 진짜 볼품. 그렇게 얘기 여러분들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추하게 찌그러지는 업보를 말하며 성내갈랑 잘 가르쳐 주세요. 성내지 말라고. 다음에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다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인과법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잘 웃고 하게 되면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그 얼굴 하나만 가지고도 무지막지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얼굴 하나만 가지고도. 요새는 손 하나, 이쁜 손 하나만 가지고도 손 모델하면은 그냥 평생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손이 잘생기려면 그 윤회의 비밀이라는 책 보니까 전생에 그 절에서 공양간에서 일한 분이 미국에 손 모델로 나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 하나만 찍으면 평생 여러분들은 공양간에 저 봉사를 잘 안 한 것 같아. 손이 별로 손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데. 근데 그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저기 6년 전에 텔레비 나올 때 법안 스님은 어디에 복이 들었을까 했는데 복이 아무 데도 들은 데가 없더래요. 지금은 이제 복이 들어있대. 여기에 제가 소식하면서부터 마르고 나갖고 얼굴에 복이 들어붙었다는. 근데 법안 스님은 손에 복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배워서 한대. 몇 사람이 이 손 잘 받으세요. 그냥 이 손이 복이 있는 손이래요. 왜 이 손 보고 복이 있다고 할까? 그것도 이 손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는데 복이 형성이 된 거예요. 주는데. 제가 금생 목표가 뭐든지 그냥 쏘는 게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뭐든지 필요하다는 거 다 주는 거. 근데 그 주는 게 받는 것이 되라니까요. 이렇게 그 정말 잘 때 액자로 넣어줄 때 하고 그냥 알판만 줄 때 하고 그게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주머니를 털어낼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알판 하나하고 여기다가 액자 하나 든 거하고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근데 주는 게 받는 것이라는 거를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뭐 꼭 받아야 되겠다는 뭐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일단은 죽어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CD 하나 딱 들어가면서 그걸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또 어제는 또 더 고마운 분이 하나 오셨더라고요. 자기는 법안 스님 CD를 틀어놓기는 틀어놓는데 맨날 앞에만 듣고 그 다음날 또 앞에만 듣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오랫동안 불면증을 앓으셨는데 CD 좀 듣고 들어보려고 하면은 그 잠이 와갖고 그냥 못 듣고 맨날 매일 앞에만 듣고 그냥 한다는. 그래서 불면증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불면증, 우울증이. 오늘 아침에 이제 가셨는데 어제 기도를 했는데 생전 처음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봤대요. 여태까지는 아들 하나, 딸 둘 정말 잘 가르쳐갖고 국민의 3% 안으로 다 길러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 자녀들이 어머니 덕분에, 어머니 기도 덕분에 제가 잘 됐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지 잘나서 잘 된 줄 알지 무슨 뭐 어머니가 그렇게 밤잠 안 자고 맨날 가서 철야 기도하고서 잘해서 내가 잘 됐다고 생각하겠어. 그지?
나중에 지가 이제 그때쯤 가봐야 우리 부모님 이런 심정이셨겠구나. 철들자 망령 나거나 이제 철들자 임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맨날 그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권속과 다투는 업보를 말하며, 부부간에도 제가 아이고 두 분이 아주 평생 그 원 없이 싸우시겠네. 그러면 예 그러지. 전생에 뭐 했다? 악담을 잘했다. 그러니까 금생에 부부간에 만났고 원 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지. 신나게. 웬만한 좋은 얘기는 하다가 떨어지는 날이 있는데 싸우는 거 어떻게 떨어지지도 않고 맨날 계속 그 재료가 무궁무진한 거 싸울 때는, 그지? 좋은 얘기하고 덕담할 때는 재료가 없어서 못해. 진짜 희한한 거야, 그지? 맨날 싸우는 거 보면 똑같은 주제로 매일 싸워도 질리지도 않나 봐. 남들은 질려서 안 할 것 같은데 그건 그게 안 되나 봐요, 그지? 업에 끌어온 힘이 그렇게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생에도 여러분들이 이쁘고 잘생긴 얼굴 태어나려면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추악하게 찌그러진 업보를 바라며, 탐욕하거나 인색하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뜻대로 안 되는 업보를 말하며. 그래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모양이 했더니 탐욕하거나 인색하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바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방향을 틀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내가 탐욕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베푸는 마음 가지면 구하는 바대로 다 이렇게 된다. 이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 방법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불교 신앙하게 되면, 팔품 읽어보니까 불교 믿고서 구원을 안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시장경 읽으면 안 될 방법도 없고 불행해질 방법도 없고 실패할 방법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안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좋은 방법은 다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장경에는 틀림없이 다 되게 돼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사품 30절부터 나오는 요 업이 여러분들을 끌어잡아 당겨서 자꾸 태클 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에 의해 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지장보살님이 많은 복을 짓고 그 구제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80쪽에 8품 5절에 보면 남연부재의 중생들은, 여기 남연부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에 소속해 있는 주 이름이 남연부재예요. 중생들이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 다스리고 길들이기 어렵지만 지장보살은 백천급 동안 이와 같은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해탈로 이끈다. 해탈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한 탐심과 인색한 마음, 또 권속과 다투는 마음, 또 악담을 하는 마음, 이런 거를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망상을 지게 되면 거의 자꾸 여러분들을 끌어다가 여러분들이 지은 복이 발복을 못해 자꾸 덮는 거예요. 그래서 오개, 덮을 개자, 한자로 덮을 개자가 있어요. 오개 5가지로 덮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은 공덕이 싹이 터서 나오려고만 하면 두꺼운 그 부직포 갖다 그냥 꽉꽉 덮어 담는 걸 5 카버스 그래갖고 5가지 덮개. 그게 뭐냐면 탐욕과 인색한 거, 분노, 화 잘 내는 거, 그 다음에 무지한 거, 그 다음에 거기다 교만한 거, 그 다음에 의심 많은 거. 이걸 5개, 5개라고 커버를 꽉 눌러 담고서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은 공덕을 드러나게 해야 되겠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자꾸 그냥 철저하게 막는, 싹이 못하게 그냥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3독에다가 교만과 의심을 더하면 5가지 덮개.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은 복덕의 씨를 발화를 못하게 계속 막아 자치는. 그러니까 복도 짓고 업도 짓고 하는데 업의 힘이 더 중생은 세단 말이에요. 업의 힘이 더 강하니까 거기에
자꾸 여러분 발복을 못해서 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해탈은 어디서 오냐면, 한편으로는 전생의업을 높이기 위해서 독경연보를 하고, 한쪽으로는 여러분들 삼업이 뭐냐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 삼업이 되는 거예요. 몸과 입과 뜻. 삼업이 뭐냐 그러면은 듣기는 들었는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몸, 그 다음에 입, 생각, 요것으로 짓는 것이 삼업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PPT로 쏴줄 거예요. 이제 저는 신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 전에도 옛날에도 이제 판설해 가면서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교수님들이 그게 더 어렵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제가 판서를 해보니까 판서해갖고 더 떴어요. 제가 엄청 떴거든요. 어느 일본어 학과 명예 교수님도 부산에 찾아오셔갖고 칭찬을 하고, 또 어느 대학교 교수님 사모님도 오셔가지고, 스님 글씨 잘 써갖고 법문은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글씨는 들어온다고 그러시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워포인트를 안 썼는데, 이제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좋게 이제 이렇게 올려주고서 메모하기 좋게 이제 그렇게 하려고. 다음 강의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전부 다 해주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글씨 잘 쓴다는 거 소문 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떠도 될 것 같아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이제 해서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몸과 입과 뜻을 잘 써먹어야 돼. 이게 잘만 써먹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못 써먹으면 사품 30절부터 나오는 현상을 전부 다 몸과 입과 뜻이 다 저지르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게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 여러분 입, 여러분 생각이 사품 30절부터 모든 여러분들이 현재 받고 있는 모든 업은 그 세 가지가 다 지은 거예요. 다르게 지은 게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너 벌 받아라 뭐되라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짓고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주의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할 때는 몸과 입과 뜻이 짓고 몸과 뜻이 입과 뜻이 받는 거예요. 그거 받는데 써먹는데 한 번 일단 악업에 익숙해지게 되면 선업으로 돌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안 돼요. 좋은 말하고 부부간에도 대화하면서 그러잖아요. 어제도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나서 20살짜리 젊은 대학생한테 너는 늘 아주 과거를 잘 기억하고 하는 것을 한자로 뭐냐면 상황 재생 능력이 출중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황 재생 능력, 지나간 상황에 대한 재생, 리바이벌 하는데 그 능력이 출중하다. 근데 어느 쪽으로만 출중하냐면 서운했던 거,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거, 어려웠던 거 이것만 기억해 갖고 얘기하는데 슈퍼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제일 뛰어난 띠들이 거기에 소띠, 뱀띠, 닭띠, 요분들이 그 리바이벌을 잘해요. 그 띠가 아니더라도 그 띠의 성질이 사주에 들어있는 분들은 그걸 잘해요. 그래서 3분 이상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본속과 다투는 거예요. 너는 잘했냐? 80노인네가 연애할 때 얘기를 그대로 꺼내는 거예요. 그지? 네가 그때 나 연애할 때 물 먹인 거 아니야? 해가면서 그러면 60년 전에 돌아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서로 복장을 긋기 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럴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쁜 얘기를 계속 반복해갖고 서로 누가 더 복장을 열심히 잘 긁어갖고 열받게 만드나 그 대회를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권속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든
생각으로든 좋은 생각, 좋은 말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권속과 다투는 업보를 말하고, 여러분들 현재 그 싸우고 있다면 과거 전생에 악담을 많이 한 거니까 이제 악담보다는 덕담을 해야 되겠지. 덕담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아요. 농담인 줄 아는데 저도 알아요. 저 잘생겼다고 좋아한다는 거 방송으로 하다 하니까 오면 이제 잘생겼다고 하니까 립 서비스인 줄 알아.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서로 그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세상 전부 다 마찬가지니까 이제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지장경에는 그렇게 써먹으라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신 거예요. 꼭 좋은 쪽으로 잘 써먹으세요. 대답 안 하는 게 지금 반항하시는 것 같으네. 반항하시지 말고 잘 써서, 먹는 건 아닌데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마음도 극락 만들고 가정도 극락 만들고 여러분들 있는 곳마다 다 극락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나무 담방화주 대원 본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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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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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지장왕보살 멸정업지는 옴브라마니다니 스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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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대성미실력 항하사겁 설란진 현문점례일념간 이익인천 무량사 보아일심 김영정 예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미타불 공지사